평생 율법에 자기의 삶을 던졌던 사도 바울은 율법 안에서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참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율법에 정통했을 뿐 아니라 율법에 반대하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율법에 반대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결박하고 박해하는 일에도 그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은 다음에는 그동안 자기가 정통했던 율법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해가 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 아니라 이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가장 특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데 방해가 됐던 모든 지식,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해로 여기면서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을 내가 가졌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 의,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이 의에 반대해서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하며 여전히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서 개들을 삼가라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던 것이 3장 1절부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의, 이것 말고 거기에다가 할례를 행하며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삼가라고 권고를 했다면 오늘 시작하는 10절부터는 또 다른 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때문에 향락주의에 빠질 수도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경고하며 기록하는 것이 오늘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향락주의라는 것은 즐겁게 쾌락을 누리는 것이 최고라고 여기는 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나의 삶과 행동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다라고 여겨서 율법을 폐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율법을 폐기하고 율법을 반대하는 자들, 즉 반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율법을 강조하면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행동이 구원의 조건으로 되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전혀 책임감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데까지 간다면 그것은 이제 반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즐겁고 쾌락을 누리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향락주의로 빠질 우려가 큰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이 첫 걸음을 떼는 것은 10절로 연결이 된다라고 자신을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던 사형수가 있습니다. 이 사형수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형을 면하기 위해서 보석금을 요구하면 그대로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으로부터 떨어진 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을 끌어모아 바친다 해도 당신의 죗값을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사형을 면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모든 권력들을 동원해서 백을 써서 자기가 사형을 면할 수 있을까라고 하여 최고의 권력자들에게 줄을 대보았지만 재판관으로부터 떨어진 명령은 그 어떠한 백을 써도 당신의 죄로 인하여서 사형을 선고받은 것을 변복할 수 없다라는 재판 결과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형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사형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옥에서 사형일을 잡고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이제 사형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데 어느 날 이름을 부르더니 석방되었노라고 그를 감옥에서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형일을 기다리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사형수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하는 첫 걸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 도대체 누가 나를 꺼냈는가? 그 어떤 권력에 줄을 대도 되지 않았던 것인데 누가 나를 사형에서 면하고 석방시켜 줬는가? 그리고 그 어떠한 보석금으로도 환산할 수 없었던 내 죗값을 도대체 무엇으로 나를 건져낼 수 있었는가? 라고 궁금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사형수가 자기의 인생의 끝에서 죽음을 맛보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석방의 자리에서 이제 됐다, 즐기자 라고 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고 해도 되지 않았다. 사형수의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가 없었는데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에게 그 의를 주더라. 그리스도라는 그 부활의 권능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더라. 도대체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도대체 부활의 권능은 어떤 능력이기에 아니 나를 이 죄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는가라고 궁금해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첫 걸음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갈망은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만약에 남겨두신 고난이 있다면 나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싶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의 첫 걸음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고 내가 사망에서 전혀 건진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자마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건이 나를 영원한 죄에서부터 해방하셨다라는 것을 듣는다면 우리들이 당연히 궁금한 것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나를 구원했는가?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가? 그 부활이 도대체 뭐길래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당연한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락주의로 갈 수 없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은 평생 그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걷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하반절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행동은 죽음 다음에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은 부활의 권능을 먼저 알고 그리고 산자로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죽음 이후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순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먼저 죽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죽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첫걸음은 주님의 부활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할 수 없으며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깨닫지 않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순서는 내가 먼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아는 자들이 그 다음 걷는 것이 이제 내가 그와 함께 죽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알면 알수록 십자가의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시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 11절에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부활에 이르려고 달려가는 이 첫걸음은 이 12절의 표현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결국 내가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를 먼저 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먼저 잡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먼저 잡아서 나의 행동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으셨기 때문에 나의 달리기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달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것은 구원의 미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다 마친 다음에야 구원을 확신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구원을 이미 다 얻은 자처럼 완전히 이루어진 자처럼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길에는
평생을 투자해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평생 따라가도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그리스도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아직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이 오늘도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달리기는 구원받지 못할까라는 두려움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 결승점 끝에서,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라는 기쁨에 찬 마음으로 달려가는 달리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것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의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나는 달려야 한다.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는 달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이 발걸음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의 발걸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형제들을 부르면서 자기가 얘기하는 것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아직 온전히 다 이루지 않은 자로서, 이미 다 얻은 것이 아닌 자로서, 그리고 아직 잡지 않은 자로서 달려가는데 오직 한 일,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일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는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오늘을 기준으로 과거에 있었던 모든 패배감이든 아니면 나의 공로든 내가 실패했던 자리든 성공했던 자리든 나는 오늘을 달리기 위해서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 자신의 공로를 포함하여서 뒤에 있는 모든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실패로 인한 패배주의, 죄책감에 짓눌리지 않을 것이며 어제의 성공으로 인한 교만과 공로주의에도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제 내가 한 일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방해가 될 뿐이라면 나는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오늘을 달리는데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서 열심히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갈 것이다. 그리고 이 달리기는 향방 없는 것처럼 무조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일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냥 알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14절 끝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바라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셔도 상관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은 그 끝에서 자기의 달리기를 마친 다음에 주님께서 자기를 호명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상식에 오를 때 먼저 대상하면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이름이 호명이 됩니다. 그때 그 기다림의 긴장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길을 다 달려간 이후에 이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께서 그 단상에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바울아 부르시는 거죠. 그때 바울에게는 그동안 이 땅에서 수고했던 수고도, 자기의 공로도, 이 땅에서 십자가로 인해서 받았던 박해나 핍박과 곤란함도 모든 것이 다 씻어집니다. 자기가 그토록 바라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바울아. 그리고 상을 주십니다. 너가 나를 그렇게 알기를 원했느냐?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자. 그리고 상을 주시는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의 칭찬도,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도 자기에게는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아무리 기뻐해도 그리스도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자기를 부를 때까지
자기는 이 달리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니, 바울 선생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냥 그만하시죠. 사람들이 모든 공로를 치켜 세워서 박수 쳐주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주더라도 바울의 목적은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나를 호명해 줄 때까지 달리기를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고 싶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 주는데 내가 칭찬을 듣기 원하는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나를 인정해 주고 그가 나를 칭찬해 줄 때까지 달리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끝까지 달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부름의 상을 줄 때까지 나는 달리기를 멈출 수 없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하여서 이 상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달리게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인정해주고 칭찬해줘도 우리를 부르신 이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정도 기도하면 됐다.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교회 나오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는 우리 평생을 투자해도 마침표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맞춰질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았더라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린아이일지라도 온전히 이룬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성장하지는 않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온전히 이룬 자들입니다. 그리고 늘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히 이룬 자들이지만 우리는 아직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은 자로서 우리는 아직도 달려야 하며 성장해야 한다. 근데 여기에서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제 율법으로 인하여서 의를 얻은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우리 온전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나와 다르게 생각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를 가졌지만 우리는 아직 달려가야 한다. 표대를 향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아직도 달리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일에 바울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15절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것은 이미 빌립보서 앞에서 1장에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그 확신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믿음을 준 자들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시작하셨다면 바울이 이들의 끝을 맺어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나와 조금 다르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낼 것을 확신하며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이쪽에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못 미쳐서 성숙함의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도 있으면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자들이 있으면 아직 나가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나와 생각은 다를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달리기를 마칠 때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도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직도 연약한 것 같은 내 아내를, 아직도 부족한 것 같은 내 남편을,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은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초조해함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16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나의 달리기의 트랙이 어디까지 왔든지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서로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가 어디든지 내가 지금 달리기가 어디까지 왔든지 우리는 계속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것 같은 사람, 믿음이 연약한 것 같은 사람을 너가 나서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으로 끌려가지 말고 너가 할 일은 그를 섬기고 그를 돌보고 너는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까지 달려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율법주의자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면 마음대로 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아니야. 우리는 아직도 완전히 이루지 않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 정말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데 뒤에 있는 우리의 공로, 그리고 뒤에서 혹시 우리가 패배감을 가졌던 죄책감, 그것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한 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 생각이 조금 다를지라도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달리기를 그대로 행해야 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도 달리기의 트랙이 위치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승전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 출발선에서 이제 막 출발한 발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치는 달라도 우리의 표대와 목표점은 똑같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일에 달리기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여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일에는 절대 달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달리기의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달리기의 위치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점은 같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하여서 달려갈 때 이제는 내가 달리기를 완주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시작해 주셨기 때문에 달리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기쁨으로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단 한 달 남았을지라도 내 신앙생활이 아직도 10년 이상 남았을지라도 기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완주를 마치는 그 분량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른 자로서 달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분량을 마치고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그리스도를 맞대어서 얼굴과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던 이 심장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려 사모함이 클수록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극대화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기쁨이나 칭찬은 뒤로 미루고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 기쁨의 마침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나 혼자 뛰게 하지 않으시고 옆에서 나와 손붙잡고 뛰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가 지쳐 쓰러질 때에 나를 업고 뛰어가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이 달리기를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중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끝은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길을 마칠 때까지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패배하여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죄책감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의 공로나 나의 의를 위하여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의 행동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십시오. 우리는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넘어진 자들이 있다면 달려가다가 잠시 멈춰서 붙잡아 주십시오. 성도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달릴 때는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달리기는
2인 삼각과 같습니다. 함께 호흡을 맞춰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 끈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승점은 달리기 선수들이 마치는 그 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끝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항상 결승점으로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달리기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입니다. 이 달리기를 마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갈 때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주신 달리기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달려갈 그 길, 방향, 오늘 확실히 잡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함께 달려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달리는 자리에 허락하시고 그 출발점을 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실패할 때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결승점이기에 시작하시는 이가 마치실 줄로 확신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서로 손잡아주고 함께 달려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달리기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일에 끝까지 달리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오직 한 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복된 발걸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